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도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고, 이제 딱히 다른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그 표제어는 없어요. 예,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다윗의 삶이 반영이 되어져 있겠죠. 다윗의 신앙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다윗이 직접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후 세대에 다윗의 신앙을 이제 본받아서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아마 이제 각기 다른 두 개의 그 시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진 것 같아요. 문맥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의 시가 이렇게 12절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144편은 그 이제 제왕시라고 하는데, 제왕시가 뭐냐면 이제 왕이 쓴 시라고 해가지고 제왕시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셔가지고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이 제왕시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도 다윗이 이제 전쟁하면 사람들이 또 많이 죽잖아요. 예, 이게 또 막 아군도 죽을 거고, 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적군은 더 많이 죽었을 거고, 그 전장에서 그 이제 사람의 목숨이 다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의 그 허망함, 참 그 이제 목숨이라는 것이 뭐 천하보다 귀한데, 참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44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이제 전도서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전도서를 보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전도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문단을 좀 이렇게 나눠보면, 1절에서 2절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제 또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제 12절부터 15절이 읽다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문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대표적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거주시는 이시오 나의 번개시니 내가 그에게 꾀하였고 그가 내 백성에게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1절, 2절이 다윗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마치 뭐 연인이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것 같은 이러한 내용이죠.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음을 알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던 그 배경들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관념이나 이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실체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와 같은 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다윗의 그 겸손함을 볼 수 있죠.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칫 교만해서 뭐 내 능력이나 나의 위대함 때문에 나의 어떤 뭐 인간적 매력 때문에 백성들이 나를 추앙하겠지, 추종하겠지라고 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이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자리, 권세잖아요. 권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겸손을 또 볼 수 있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목숨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은 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너를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빼앗아야 되고 인생이 이러려고 사는 것인가? 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전쟁에 참전해서 그 전쟁의 이 참혹성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굉장히 그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한 번 전쟁을 해도 이 정도인데 늘 그냥 전쟁을 그냥 밥 먹듯이 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의 그 목숨이라는 것, 이 살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이 다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우리 시대에는 뭐 우리나라도 뭐 휴전국가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북한을 뭐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이미 이제 한 국가로서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걸고 과연 뭐 전쟁을 하겠는가?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통일이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법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 껐떡하면은 뭐 북한에서 뭘 쐈다느니 뭐 했다느니 그래가지고 또 한반도에 뭐 또 뭐 긴장이 어떻다느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들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정말 진짜 되도 않는 일에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아무 일도 아니고 한 번만 좀 더 생각해보면 전혀 싸울 일이 아니고 감정 소모할 일이 아닌데 그 말 한마디 틱틱 내뱉는 것만으로도 진짜 무슨 뭐 나라보다 더 지켜야 될 무슨 뭐 자기 자존심인지 뭔지 그거 지키려고 그냥 막 그때부터 막 험한 소리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수도 없는 그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귀한 목숨을 건단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야 될 때 목숨을 안 걸고 꼭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 내가 그냥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이렇게 한번 웃어 넘기면 되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목숨 걸고 달겨댈 일이 그닥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는 진짜 무슨 뭐 목숨뿐만 아니라 영생이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죠. 예, 예,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쟁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대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숨 걸 일 아닌데 목숨 걸면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좀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이게 뭐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데 그림자가 생기려면 실체가 있어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실체를 찾고 그 실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하루를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오늘 뭐 하며 살았지? 예,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이 없으면 그냥 그날 뭐처럼 산 거예요? 그림자처럼 산 거예요. 그림자. 그럼 그림자는 형체는 있지만 표정이 없잖아요. 맞죠? 예,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색깔이 없다고. 색깔이. 예. 그거는 건강하게 산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길을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과 그들을 물지르소서. 네, 5절부터 11절까지는 혹 앞으로 있을 전쟁, 싸움 이런 거에서도 지금까지 승리 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승리를 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 뭐 자연현상들 막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진짜 저 사람이 믿는 저 신이 신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저 원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은 그의 하려는 칼에서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감사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거나 뭐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 즉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찬양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하는 건 감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꼼수예요. 꼼수.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그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 행태를 고스란히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그러니까 타 종교겠죠. 예, 타 종교나 미신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의 본질적 차이는 뭐냐면 그 이제 이방인의 종교, 그러니까 타 종교, 기독교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말고 이것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신을 얼르고 달래야 돼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기잖아요. 예.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지 신을 뭐해서 기분 좋게 해가지고 뭐라도 좀 받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근데 이런 행태를 고스란히 기독교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예, 목사들이 강단에서 막 그러잖아요. 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세요. 예. 그래야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행태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믿고 있는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지극정성으로다가 예, 신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뭐라도 받아먹지 않을까.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셨죠? 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뭐요? 감사할 내용, 찬양할 내용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예, 진노가. 왜요? 우리는 소위 먹튀하는 거야. 먹고 그냥 입만 쑥 당드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잖아요? 예. 괜히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고 정신 이상자 되지 마시고 예, 이상한 거만 막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실체로서 실제적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으로. 그렇죠? 몇 절일까요? 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건 후렴이죠? 8절에서도 나왔던 내용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예,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후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은 거짓을 말하며라는 이야기는 그 이제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즉 진리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항상 신학과 자극이 돼 있다고 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건 뭐냐면은 그가 행하는 어떠한 그 일, 능력, 그의 능력 이런 거잖아요. 오른손도 거짓이라 그러죠. 예,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죠. 예, 이러한 자들로부터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이제 6장에 가보면 44절에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구원을 해방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지금 8절, 11절 후렴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우리다가 장상한 양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가두는 모퉁이들과 같으며. 뭐 내용이 전혀 달라요. 예, 갑자기 그냥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기 다른 두 편의 시가 이렇게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읽다 보면 이게 또 잘 붙어 있어.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와 같은 복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이 그 복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손은 무겁게 씌었으며 또 우리를 친정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예, 뭐 얼마나 이 풍성하게 얻었으면은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라고 하겠어요. 예, 그죠? 예, 쉽게 말하면은 막뭐 10톤 차에도 넘칠 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부어주신 거죠. 이와 같은 우리 은혜가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뭐 받기 싫으시면 받지 마시고. 몇 절일까요? 15절. 네, 15절. 이러한 백성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예, 성경은 온통 다 뭐밖에 없어요? 복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가 이 뭐 복을 얘기하면 무슨 기복주의라느니, 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느니, 뭐 복 때문에 섬기면 안 된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겠네? 그들의 이해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성경에서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데 그 복 받아야지. 안 그래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지지리 공상맞게 살고 복도 없이 그냥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봐도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조물주가 주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을 기독교에서부터 이 복을 차버리는 순간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정말 기독교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그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뭐 자존심이 상하나?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만 얘기하면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기복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잘 살아야 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신을 얘기해요. 엘로힘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은 그냥 신이에요. 다른 민족들도 신을 믿었잖아요. 그때 그 신도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이제 존재 양식이 다른 초월자, 요걸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초월자를 누구로? 여호와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려면, 여호와를 참신으로 삼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한 그 순간까지는 그냥 뭐예요? 관념이고,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지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우상일 뿐인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뭐예요? 만나주시는 거지. 그래서 너가 지금 나를 신으로 믿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지,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오늘 다윗처럼 1절, 2절 같은 이런 실제적 그분에 대한 고백도 고백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그림자의 실체를 만나는 겁니다. 그림자의 실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시는 일 말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복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기복주의의 실체거든요. 뭐 힘들거나 잘 되거나 어떠한 그냥 늘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늘 그 하나님하고 제 표현대로 쎄쎄쎄하면서 놀 수 있는 그 쉼을 가질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분명한 어떠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가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엄마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듯이 평안함을 느끼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